그래도 이 아름다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주일학교에서도 항상 그랬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길바닥에 씨를 뿌리고 있나? 아니면 가시밭에 씨를 뿌리고 있나? 돌짝밭에 씨를 뿌리고 있나? 아니면 좋은 밭에 씨를 뿌리고 있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엔 제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의 그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항상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언제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틀린 결론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면 그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는 좋은 밭 되기 싫어서 좋은 밭 안 되나?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냐?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각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성경 읽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뜻인데, 꼭 기억할 때 어떻게든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라 를 기억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반부에는 이 얘기가 나오지만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 비유로 해석을 해주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러하다라고 하며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서 길바닥에 씨를 뿌렸다라는 얘기는 너무 길바닥이 단단해서 그만 마귀가 와서 새가 쪼아먹듯이 씨를 쪼아먹는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시밭에다 씨를 뿌렸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 가시밭 속에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그 근심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만 사그라져 눌려버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기쁨은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이 길바닥 같은 놈들아 라고 예수님이 탓하지 않으세요. 야, 길바닥에 뿌렸다는 거는 씨가 뿌려지는데 그만 사탄이 와서 쪼아먹었어 라고 설명은 해 주시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길바닥까지 사냐? 라고 탓하지 않으세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만 뿌리가 못 내려서 해가 다 죽어버려 라고 상황은 설명하시는데, 너 어째 믿음이 그 모양이냐? 라고 탓하지 않으세요.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 걱정, 염려, 근심 그렇게 많지, 자라다가 그만 가시에 짓눌리는구나 라고 설명을 하셨지, 너 어째 사는 꼴이 맨날 그 모양이냐? 라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정말 씨가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어, 너무 잘했어,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칭찬도 안 하세요. 탓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칭찬하지도 않으세요. 그럼 이거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종종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 해서 배에 앉아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물론 갈릴리 해안에서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떨어진 나사렛에서 오신 분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왔어요. 살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새벽에 이렇게 나와 계세요.
제정신이에요? 이 새벽에 왜 나왔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가 특송 순서가 되네 이런 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뭔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은 다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 속에 누구는 길바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열심히 해서 돈을 참 열심히 버세요. 근데 돈이 모아질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시누이한테 전화가 온대요. 그 돈이 모아질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조카가 아프대요. 돈이 모아질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처삼촌네서도 인사를 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길바닥 같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리고 실제로 돌짝밭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도 파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전에 동경에서 교회 건축하는데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난리가 났다 했더니 교회 땅을 파는데 뭐가 나왔어요? 바닥에서? 바윗돌이 있다는 거예요. 바윗돌이. 그래서 아니 바윗돌이면 바윗돌 위에 건축하라고 성경이 말씀했으니까 바윗돌 위에 집시다 그랬더니 그 건축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캐내서 더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측량할 때 돌이 있는지 없는지 왜 몰랐습니까? 그랬더니 현재 기술로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아니 그렇게 공부만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봐도 어떤 돌짝밭이 밑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삶을 다 살고 있어요. 다 살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만 보니까 마음대로 어깨 돌릴 만한 사람이 몇 없어요. 보니까 세월의 가시밭이 있고 육신의 가시밭이 있고 자녀 자식이 마치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없다듯이 다 가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 가시밭 같은 사람, 그래 너의 삶 내가 알아. 돌짝밭 같은 삶,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길바닥 같은 너의 인생이 있구나. 그래 내가 긍휼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 누가 좋은 밭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좋은 밭에 씨를 뿌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 농사 지어분들 계시잖아요. 쌀 한 톨에 88알 나온다 그래요. 뭐 하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걷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정 궁금하면 오늘 저기 원미시장 가서 상추 종묘 사다 심어봐요. 한 300 잎사귀는 먹을 거예요. 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30배, 60배, 100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도 안 하시는 거고 너희들은 다 좋은 밭이 돼야 돼 라고 격려조차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바닥 같아. 그런데 이 길바닥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누군 좋은 밭 되기 싫어서 길바닥처럼 살아요? 인생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시밭 같은 삶이 있어요.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해요?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게? 그런데 걱정거리는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돌바닥 같은 거, 누구는 장사 금방 하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그 장사 시작하겠어요? 아니죠. 우리 교회 건물의 1층에 어느 날 카페가 들어왔어요. 젊은 자매가 하는데 참 용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2달 만에 문을 닫았어요. 2달 만에. 왜냐하면 월세가 300짜리에 들어왔어요. 되겠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소장님 만나서 쟤네들 좀 어떡하나 했더니 목사님 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더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관리비를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대요, 소장님이. 아니 그 관리비를 내야지, 관리비가 지금 미납됐다 그랬더니 저희 폐업했는데 왜 관리비를 내요 그러더래요. 계약 기간이 남은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문 닫아서 폐업하면 계약 기간 동안 관리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월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렇게 세상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여전히 길바닥에 뿌려요. 여전히 가시밭에도 뿌려요. 여전히 돌짝밭에도 뿌려요. 좋은 밭에는 당연히 뿌려요. 아니 목사님, 당시에 농사 짓는 법이 그랬답니다. 이렇게 개간해가지고 또 김내가지고 땅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아무데나 뿌리는 농사법이었대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문화적으로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씨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해 주세요. 길바닥 같은 그 길바닥에도 농부는 어떻게 하고 있다? 오늘도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 뿌려봐야 저 사탕과 같은 것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씨를 뿌려요. 돌짝밭에도 여전히 오늘도 씨를 뿌리세요. 씨 뿌려봐야 뿌리 못 내리고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뿌려요. 가시밭,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근심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눌려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뿌려요. 좋은 밭도 당연히 뿌려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전에 신창원이라고 하는 탈옥수가 있었어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탈옥수가 막 도망다니고 뉴스에 엄청 나올 때 기자들이 그 어머니, 시골에 있는 그 쪼그랑 할머니 어머니한테 가서 아들 그거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까맣고 그 쪼그랑 할머니, 그 신창원이 효도라도 한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거예요. 분명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요. 엄마가 저러니까 애가 저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이 다 비난해도 엄마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게 뭐 때문이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종종 영화에서 봐요. 밖에서 온갖 못된 짓 하다가 놈이 집에 들어오면 그 영화에서 엄마들이 대체로 뭐예요? 야, 너 뭐하다 들어와서 하는 거. 그런 배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드라마 보면 뭐예요? 밥은 먹었냐 하는 거예요. 밥은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예배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에 왔어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라고 할 때 길바닥 같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씨를 뿌려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마귀 같은 놈들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여전히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이 바위돌 같은 그 연약한 믿음에도 하나님이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가시밭에도 오늘도 씨를 뿌려 주세요. 우리가 종종 전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야, 말도 하지 마. 그 털끝 하나 들어가지 않아. 그걸 왜 내가 걱정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우리가 종종 아이들을 판단할 때, 너 그러다 뭐가 될래? 라고 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럴 때마다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 먼저 나를 알고 계신다. 길바닥 같은 나를, 돌짝밭 같은 나를, 가시밭 같은 나를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래서 탓하지 아니하시고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이 우리 이 자리에 약속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길바닥 같은 삶의 좋은 밭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바닥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은혜를, 사랑을, 긍휼을, 평강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암만 쪼아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말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때로는 욕심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 약속받는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교인들이 전화를 할 때 어떻게 전화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인도 그리고 아마 원미동 교인도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원미동 교회도 한국교회 교인이고 저희 교회도 한국교회 교인이니까, 목사님 애가 열이 나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전화해 주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 주일날 와서 목사님 애가 아파서 병원 갔다 왔어요. 아니 전화를 하려면 병원 갔다 와서 해야 돼요? 병원 가기 전에 해야 돼요? 가기 전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거의 없냐면 목사의 기도보다 병원을 더 믿어. 더 빨리 믿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정에 애가 경제적으로 이런 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누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나 그 전화부터 먼저 걸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현실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어느덧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특송 마치고 기도했지만 옛날 정말 옛날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는 놈을 끌어안고 와서 교회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했어요. 남편 나가서 속삭이고 자식들 속삭일 때마다 새벽 제단에 와서 제일 많이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였어요. 어쩌면 이 종교개혁이라고는 이런 거창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뭘 반대해야 되고 길거리 나가 소리 질러야 될 때도 있지만, 다시 그 옛 어머니의 신앙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